사람은 누구나 잘하는 분야가 있고 그렇지 못한 분야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나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달란트가 허용되는 분야 내에서만 두각을 나타낼 수 있지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혹여 다소 능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잘하는 것 하나쯤은 있기 마련이지요.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잘하는 것 없이 그저 침체되어 있는 채로, 결여되어 있는 채로, 답답한 채로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더욱이 그것은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미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교만함과 나태함과 게으름의 수렁에 빠져 진취적인 모습, 건설적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는 더욱더 심각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일컫는 말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요한계시록 서두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그 수신자가 그 교회의 사자, 지금의 말로 얘기하면 목사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공동체에 그리고 나 자신에게 받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음성을 듣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글의 서두에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칭찬이 없는 교회가 있고 책망이 없는 교회가 있고 칭찬과 책망 모두 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칭찬이 없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고 그 사명을 통하여서 열심히 나아가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칭찬 들을 만한 내용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시 준비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수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울지 말라고, 똑수야. 네 얼마나 세게 고생했는지 다 안다. 내가 너한테 영 고맙다. 내 못한 거 네가 잘해줘서 진짜 고맙다. 아버지가 내를 보고 싶었습니다. 나도 네가 영 보고 싶었다.
네, 2014년에 개봉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입니다. 황정민 배우가 분장한 덕수라는 인물은 6.25 전쟁 중 흥남 철수 때 수많은 인파 때문에 막내 동생을 잃어버리게 되고 아버지는 그 아이를 찾으러 가면서 어린 덕수에게 아버지에게 가족을 잘 부탁한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 없으면 네가 가장이다. 가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이 제일 우선이다. 그는 이 말을 가슴에 새깁니다. 그리고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합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파독 광부로, 여동생 결혼 자금을 위해서 베트남으로 자신의 꿈을 접어둔 채 오로지 가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늙은 덕수는 홀로 조용히 방에 돌아와 아버지 사진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아버지, 내 이만하면 잘 살았지에. 근데 진짜 힘들었거든요. 가족을 위해 항상 희생하면서도 항상 나는 괜찮아, 난 괜찮아, 한 번도 힘들다라는 말을 하지 않던 그였는데 맨 마지막 장면에서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그제서야 그는 진짜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바로 이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일생 동안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 결코 쉽지 않지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다 마쳤을 때,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워냈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그래,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제일 잘한다, 고생했다, 고맙다라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생 동안 흘린 모든 눈물과 고통은 눈 녹듯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백성의 정의란 뜻을 가지고 있는 라오디게아는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2세에 의해서 건설되어서 그의 아내인 라오디케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도시입니다.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고 이 당시에 은행이 있을 정도로 금융이 발달했고 면직과 모직 산업이 발달했던 도시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곳은 재력이 풍부한 도시가 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부족함을 몰랐습니다. AD 60년경 발생한 대지진 때 도시가 폐허가 되긴 했지만 자력으로 피해를 복구할 정도로 재력이 탄탄했습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에는 안약 제조 학교가 있었을 정도로 안약 기술이 뛰어났던 곳이었습니다. 조금 후에 살펴보겠지만 17절 말씀에서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실상은 가난하고 눈멀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이런 지역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드는 에바브라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인근에 있는 히에라볼리 교회 그리고 골로새 교회와 더불어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회람하는 등 긴밀한 영적인 교류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성경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세 가지로 묘사합니다. 우리 함께 14절 말씀을 주목하여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아멘이시요. 두 번째,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세 번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진리보다 자기들 앞에 있는 부유를 붙잡고 자기 자신의 삶에 도취되어서 전혀 진취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지 못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팽배한 황금 만능주의, 물질주의가 성도들의 신앙을 왜곡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열정이 식도록 만들어버렸던 것이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여 지금의 나를 만족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신앙이 자라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고 영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은 날마다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육신이 성장하여 어른이 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 또한 날마다 주 안에서 성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멘이시며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두 가지의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 하나님 진리 또한 성전을 향한 열정과 죄에 대한 냉철함이 결여된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진리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죄에 대한 냉철함이 있는 것도 아닌 그저 그런 신앙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이는 그들의 생활 풍습과도 관련이 있는 표현인데요. 이 라오디게아가 향락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히에라볼리에 6.5km에 달하는 온천물 수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온천물 수로를 가져와서 그들이 이용했지요. 그런데 그 길이가 6.5km나 되다 보니 물이 전달될 때, 처음 전달될 때 시작점의 물의 온도와 그들이 물이 받았을 때 도착점의 물의 온도는 상당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원지에서는 뜨거웠지만 도착하는 사용 지점의 물은 식어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런 문화를 빗대어 그들의 신앙 또한 다르지 않음을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계속해서 뜨겁게 유지되고 계십니까?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 열정의 온도가 식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길어진 신앙의 연수 때문에, 많아진 신앙의 경험 때문에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열정, 눈물의 고백은 살아있는 실제가 아닌 추억이 되어 있다면 지금 나를 움직이는 신앙의 동기는 과연 무엇인가? 어딜 가나 애매하게 식은 물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지 못할 뿐더러 요리할 때에도 적정 온도에 미치지 못하는 물로서는 요리를 할 수 없죠. 이 영어 표현에도 라오디게아 사람을 가리키는 레오디시아는 신앙적으로나 하는 일에 있어서 매사에 열정이 없는 사람, 매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는 사람을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신앙의 열정이 식어진 분이 계십니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뜨거움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계속해서 뜨거울 수 있는가? 아무리 강력한 뜨거운 은혜의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식기 마련 아닌가? 그러다 보면 처음 가졌던 신앙의 모습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지요. 주님께서 주신 신앙의 열정을 우리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처음과 같은 모습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왜 현대의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이토록 변질되어 버렸을까요? 이 핑계에 저 핑계 대며 도망치는데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데는 도가 텄을까요? 왜 식어버렸을까요? 왜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식었을까요? 그것은 나의 신앙이 매일매일 새로워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가지지 않고 과거에 뜨거웠던 몇 번의 경험만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그 경험이라는 것은 식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열정 또한 식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현대에 무엇보다 무서운 것이 있는데 전 세계를 강타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모임이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예배 또한 제재를 받게 되어서 우리가 비대면을 많이 겪었죠. 가정 예배, 온라인 예배로 많이 대체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어색했던 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어색했던 우리들 마음 가운데 교회에 모이지 않고 드리는 예배에 나도 모르게 점점 익숙해져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이지 않는 것에 익숙해져 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함께 교제하고 사랑과 은혜와 감동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신앙 공동체인데,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에 익숙해져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온라인 예배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에 힘쓰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소홀해지고 우리의 신앙 자체가 인스턴트화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정성스럽게 갈고 닦고 가꾸고 돌보아야 하는 것인데 아주 간편하게 간단하게 마치 카페에 차를 타고 가서 음료수 시키듯이 그렇게 예배하고 그것에 익숙해지는 것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감동을 회복하고 열정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에 대한 열정 없이는 바람 빠진 풍선과도 같죠. 여러분, 바람 빠진 풍선이 어떻게 생겼나요? 처음에 바람을 불어넣기 전보다 바람을 빠지고 나서의 풍선은 더욱더 추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신앙의 열정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면서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하지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또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한 번 더 무릎 꿇고 나를 만나시길 원하시는 주님, 나에게 음성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신앙의 열정은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입니다. 두 번째 책망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세속적 부요가 믿음의 풍요와 같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세속적인 부요만큼 포기하기 어려운, 떨쳐내기 어려운 유혹도 없죠. 인간의 삶의 모든 것을 편리하게, 보다 윤택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재물이 많다고 한들 그 영혼이 진리를 모른 채 살아간다면 그 삶은 우리는 결코 의미 있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삼성그룹의 창업자인 고 이병철 회장이 폐암으로 죽기 2년 전 그가 던진 질문, 인생 질문서를 보면 부자인 한 인간이 갖는 종교적인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성경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이외에도 굉장히 긴 분량의 질문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속적인 부요가 믿음의 풍요와 같다면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던 그가 왜 죽기 전 그러한 질문들을 던졌을까요? 물질의 축적과 믿음의 풍요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도 아닌 교회가 바로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부요로 쾌락을 즐겼지만 하나님의 시선에는, 사람의 눈에는 그들이 부요해 보이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시선에는 그들에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극빈자의 추태를 보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착각 속에 빠져 있었음을 모르고 거들먹거렸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매우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내가 말씀 앞에서 말씀의 가르침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 또 다른 패턴을 만들어서 그것이 믿음인 양 신봉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과 권면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요, 제가 첫째 하면 여러분께서 그 뒤에 있는 글자를 읽어주시고요, 둘째와 셋째도 마찬가지 같은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네, 불로 연단한 금이란 믿음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천국길을 방해하고 선한 영향력을 막는 돈이 아닌 눈앞에 있는 부가 아닌 불로 연단한 금, 즉 믿음을 사야지만 영적인 풍요를 얻게 될 것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으라 라는 말은 자신들이 자랑하는 양모가 아닌 의, 성결, 영광을 의미하는 흰옷을 입음으로써 죄악의 수치를 벗으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라는 말씀은 자신들의 특산품인 안약을 자랑하는 영적인 맹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는 자가 되라 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경고와 권면에 열심을 품고 회개하여 무관심과 부조화를 태우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토하여 내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의 말씀을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먼저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어느 때에 하죠? 문이 닫혀 있을 때에 합니다. 문이 열려 있는데 구태여 문을 두드리지는 않지요. 즉,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 안에서 문을 닫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닫힌 문 앞에서 우리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 주님의 그 두드리심에 반응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교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간급한 두드리심에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끊임없이 내게 찾아와 말씀하시고 권면하는데 귀를 딱 닫고 아니요 하나님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너무나 좋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부가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지금이 좋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이신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나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자고 약속하시고 권면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내 앞에 있는 풍요가 주는 만족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의 다급한 콜링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사인을 주시는데 그 중에서도 콜링, 부르심을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면서도 귀를 닫고 있으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들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셔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단하기 전에 음악을 하고 살았거든요. 이 세상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을 막 하면서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콜링은 어렸을 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콜링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음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콜링에 반응하면서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 목회하시는 부모님을 통해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봐왔거든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금 어디에 서 있나요?
부족한 많은 죄인이 감히 이 자리에 서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21절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모든 흑암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를 그 보좌에 앉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셔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기는 자, 이긴 자, 이만희가 아니고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온갖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시험은 결코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에 상응하여 시험과 유혹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대충 해보십시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예배의 자리에 한 번 더 나오려고 노력하고 한 번 더 기도의 무릎을 꿇으려고 노력하면 반드시 그렇게 하기 힘든 상황이 나를 찾아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우리가 육에 속한 삶에서 영에 속한 삶으로 옮겨가는 것을 악한 사탄 마귀가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주목하고 기억해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 칭찬해 줄게, 잘했구나, 머리 한번 쓰다듬어 줄게, 이 정도의 차원의 복이 아닙니다. 감히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볼 수도 없고 그분을 본다면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하시고 계셔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지켜나가면 항상 말씀으로 나 자신을 무장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유혹과 시험을 끝까지 다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명령하십니다.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라. 세속적 부요가 믿음의 풍요와 같을 수 없다. 불로 연단한 금과 흰 옷과 안약으로 너희 믿음의 열심을 내어라. 그리하면 내가 두드리는 그 문을 열면 나와 연합하여 교제하게 될 것이며 내가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에게도 그렇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다시 온다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품고 결단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열정은 뜨거우십니까? 차가우십니까? 현재 나의 열정의 온도는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향한 열정이 처음과 같이 뜨겁게 유지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그렇게 식어버렸습니까? 우리의 열정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식어진 열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를 각오하셨듯이 마치 죽음을 촉발시키듯 사셨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그러한 열정을 가슴에 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나에게 주신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차가워진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만 생각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서 예수 이름을 전하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 것 같았던 그때의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금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라고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성호를 부르고 한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열정의 온도는 어쩐지 얼마나 됩니까? 주님, 나의 열정의 온도는 뜨겁습니까? 차갑습니까?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겠다,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겠다, 목숨을 바치겠다,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 약속했던 나였지만 아버지, 시간이 지났다고 아버지 열정이 식어진 채로 아버지 익숙해졌다고 아버지 매너리즘에 빠져서 아버지 그저 그런 채로 살아갔던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다시는 식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없어서는 안 될 우리 광림교회를 아버지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광림교회를 섬기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자녀들에게 아버지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식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매일매일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각자마다 주신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복음을 향한 열정, 사명을 향한 간절함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뜨거운 가슴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